목회자들에게 정말 큰 갈망이 있다면 평생의 갈망, 설교를 잘하고 싶다일 겁니다. 평신도들에게 지금 출석하는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1위가 목회자의 설교 내용이 좋아서 이 교회를 출석한다. 어떻게 설교해야 내 스스로도 만족하고 성도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교회 공동체가 유익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설교를 정말 잘하고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토리텔링이에요. 이 스토리텔링을 만나고 나서는 저한테 설교에 대한 부담, 설교에 대한 어색함, 그리고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설교하고 그 정말 설교를 잘하는 어떤 대가 앞에서 설교할 때 설교가 공포스럽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스토리 트랜스퍼 효과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속도, 청중이 빠져드는 그 강도, 이런 것들이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전할 때보다 이야기식으로 하면 38% 효과가 높아진다. 자, 어떻게 해야 스토리텔링이 될까? 정말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하려면 그 성경 본문을 놓고 관찰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내가 한번 읽어보면서 내 안에 생기는 감정들,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관찰하는 건데 반드시 이 관찰 속에 여러분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셀프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서 왜 이 단어가 반복될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또 성경의 구조는 대조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완전히 상반되는 단어들이 나올 때 왜 이런 단어들이 이 본문 안에서 충돌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갑자기 어투가 바뀌거나 갑자기 문맥들이 바뀌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이런 어색함이 여기에 있는 걸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한 1년, 2년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내가 보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단계거든요. 자, 앞에서 내가 질문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주석에서 답을 제일 많이 찾습니다. 내가 질문해 놓고 주석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이 해석의 단계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저에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 과정 거치면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어떻게 연결고리, 브릿지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설교자에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펼쳐놓았는데 지금의 내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이냐. 이 본문의 배경을 시간과 공간과 문화적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여기에서 강의가 되느냐, 설교가 되느냐, 평범한 설교가 되느냐, 은혜로운 설교가 되느냐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적용의 단계에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 과정을 거치면 제가 원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시 중간에 제가 설교를 원고를 쓰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팁이 하나 있다면 저는 상상적 주석이라는 걸 합니다. 스토리텔링의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강의든 어쨌든 간에 주제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상적인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 또 그 행간과 행간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교자가 그 성경을 그 텍스트와 그 역사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특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성경의 그 말씀 자체, 완전한 말씀 자체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가 다 이 상상적 주석을 잘했던 공동체가 롱런합니다. 보통 우리가 TV에 나오는 CF가 한 15초 정도 되거든요. 15초, 20초. 좀 공익 광고 같은 경우는 30초 정도 하는데 15초 정도에 여러분 그 기업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전체 30분 중에 서론을 어떻게 열어갈 거냐에 대한 20초, 30초, 어느 때는 한 1분 정도가 너무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딱
그 처음 마디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서론을 어떻게 만들어서 툭 던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모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내가 안 들어야 되겠다, 들을 필요 없겠다라고 만드는 것도 서론이 결정하는 거고, 내가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좀 들어볼까?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서론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이 2, 30초, 한 1분 정도의 서론을 어떻게 잡아야 잘 잡는 거냐. 가장 좋은 건 예화예요, 예화. 자, 이 서론이 끝나면 이제 본론으로 가야 되는데 본론은 요점은 한 두세 개 정도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본론을 잘 끌고 가려면 문장이 짧아야 됩니다. 설교는 장문을 쓰면 안 됩니다. 또 정말 좋은 방법은요, 본론에서 청중을 동참시키는 건데 이 동참에 가장 좋은 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툭툭 던지는 질문이 청중을 다시 이 설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 대신에 실천 가능한 적용점을 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런 말보다는 어려워도 도전하십시오 이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야기지만 그 안에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성의가 좀 있어야죠. 그 이야기 속에 저 사람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뭔가 굉장히 그 이야기가 잔잔하지만 저 사람 안에 열기와 열정이 느껴지는 설교. 그때 서론을 지나서 본론까지 사람들은 이야기에 끌려오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다시 메시지를 요약하고 청중들로 하여금 삶의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결론에서 세 가지를 체크하는데 서론의 질문을 되짚고 본론의 요점을 요약합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제가 그날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를 결론에서 다시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행동을 촉구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때는 설교자가 좀 단호해야 됩니다.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설교자는 굉장히 단호해야 돼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확신을 품고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의 힘이 계속 남아있으려면 조금 마지막에는 단호하고 확신 있게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잘 준비를 했다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현대 기술들을 다 써서 전달하는 데 하여튼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동원하셔야 돼요. 원고를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그 전달을 하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음성을 분석하셔야 돼요. 내 음성이 어떤가? 어떤 분은 굉장히 말이 빠른 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밖으로 내지 못하고 안으로 먹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동사, 명사가 정확하게 붙지 못하거나 문장 자체를 끊지 못하거나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TV에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들 있죠? 예를 들어서 아침마당 나오는 MC들이 이야기할 때 보통 초대 손님을 놓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토크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1분에 130개에서 140단어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뉴스하는 아나운서들이나 보통 토크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하는 것 정도를 들으면서 나도 저 정도의 속도와 저 정도의 말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잡으면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잘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설교를 하다가 저만의 노하우예요. 침묵 포인트라는 걸 둡니다. 침묵 포인트. 그 침묵 포인트가 딱 한 2, 3초 정도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의도적으로 마치 그 악보의 순표하고 똑같습니다. 한 박자만 소리 내고 나머지 세 음표를 쉬는 거죠. 한 마디를 아예 쉬기도 하죠. 작곡가들이 여러분 작곡을 할 때 숨표를 왜 둘 것 같아요? 숨표를 두는 이유가 뭐죠? 숨을 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숨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침묵의 포인트를 둔다는 것은 정말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저도 처음에는 원고에 표시를 했어요. 요 부분에 가서 내가 침묵의 포인트를 한번 줘야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설교는 저는 무조건 짧은 문장을 권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디 랭귀지를 하면 목소리로 전달하는 효과보다 1.4배가 높아집니다. 근데 바디 랭귀지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물론 손동작도 있고 얼굴 표정도 있고 다 있지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저는 지금 이게 막 몸에 배가지고요. 지금 카메라 찍으신 분 너무 죄송한데 저는 이게 몸에 이게 익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저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몸을 어느 정도 되면 메시지와 함께 몸을 좀 움직입니다. 이렇게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 너무 산만하게 그렇게는 안 하지만 조금씩 제 몸으로 바디 랭귀지 중에 제일 좋은 게 그 몸이잖아요.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새로운 포인트를 할 때 조금씩 또 편안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살살 움직이면서 하면 훨씬 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깊이가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시선 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제 팁은요. 몇 사람을 정해 놓습니다. 저는. 우측에 한 사람, 중간에 한 사람, 좌측에 한 사람 정도를 놓고 딱 그날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측을 볼 땐 그 사람 보는 거고 중간 볼 때 딱 이 사람 보는 거고 좌측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화면에는 내가 이쪽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는 게 나오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고 청중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나는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연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설교는 듣는 건데 보여줘야 한다. 저 이걸 굉장히 요즘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설교를 자꾸 들려주려고 하는데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보여줄 거리들이 많습니다. 들려주려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만약에 지향하시면 여러분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질 거예요. 보여주는 설교를 하세요. 모든 시청각 재료를 다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해서 그 설교를 보여줘야 돼요. 이야기 설교의 장점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림이 마치 이렇게 사진이 착착착착 넘어가듯이 이야기 속에는 그런 그림들이 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통 집중력을 5분으로 보고 아나운서들이나 방송할 때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이 한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을 5분으로 보고 5분마다 새로운 자극과 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조금 중요한 건 더 넣을 수도 있고 좀 더 벌어질 수도 있지만 평균 5분 단위의 하나 정도씩의 시청각 자료를 넣으면서 설교를 전달하시면 훨씬 더 좋다. 마지막으로 제가 AI를 활용하면 좋겠다, 설교에.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한테 설교를 준비하는 저한테 요즘 AI는 제 막내 작가입니다. 제가 한 크게 3가지를 활용하는데 제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주석을 보고 나름대로 제가 본문을 공부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나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지금의 언어로 제가 이해하기 좋은 추가적인 자료를 줘요. 2번째는 그 내가 하는 설교의 주제와 맞는 오늘의 사례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물론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재구성합니다. 3번째, 제가 어느 때 가끔 AI를 쓰냐면 완성된 설교문을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어때? 청중의 입장에서는 어때? 젊은이들이 듣기에는 어때? 여성들이 들을 때는 어떨 것 같아? 또 사회적 이슈는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주제를 주면 굉장히 다양한 평가를 AI가 해줍니다. AI를 쓰시되 AI가 제공하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윤리고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 정도에서 제 얘기는 좀 마치고요.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